제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리 다치고 힘들고 또 개척교회 하는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정말 이렇게 딱 수월처럼 어두워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또 인도해 주시고 새벽을 깨게 하시고 새벽 5시부터 6시 반까지 정말 우리 교회와 누구 집사님과 또 정말 우리 길하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신뢰가 되고 다시 마음에 확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나를 만날 만한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순간 엎드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 그 은혜를 주실 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리가 다쳐서 예배 어떻게 드리지, 예배를 못 드리고 제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많지 않은 나이지만 40여 년 세월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제가 25부터 목회, 지금 18년 동안 목회 가운데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다리를 딱 다치고 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길하나 교회에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이 은혜 받을 때, 특별히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유튜브 우리 길하나 교회 채널에 연대기 성경 통독이라는 컨텐츠를 90일 동안 매일 제가 편집하는데 제가 한 거니까 3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 음성이 한 1.5배속으로 성경 통독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 음성이 좀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또 안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다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만 보면 20분, 30분 그때 좀 다르지만 쭉 읽어나갈 수 있게 읽어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쭉 한번 읽어가세요. 그러면 이 성경을 90일 만에 일독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이제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들 돌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하루 못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반기 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176일 정도, 180일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마음 먹고 하면 이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여유있게 하루 좀 쉬고 하루 하고 한다고 치더라도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훈 형제 지난 목요일에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가지 못하고 신방을 오라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훈 형제 돈을 벌고 모으고 또 일본어로 공부하고 그런 거 준비하는 것도 너무 귀하다. 몸도 만드는 것도 너무 귀하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이냐. 영적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무엇보다 몸과 마음 물질적으로 채우는 것보다 신앙, 영으로 무장되어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땅을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공면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리 다친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더 기도하라고, 더 말씀만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냥 병원에 딱 갇혀놓고 저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만을 붙들라고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무더운 여름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일독한 지가 언제인지 아직도 혹시 일독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여기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너희는이라고 합니다. 너는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다수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란한 교회를 세워가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죄인들, 악인들, 불의한 자들도 그의 생각과 또 그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또 우리는 또 쉽게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옛된 그 옛사람의 그 방식들, 세상의 방식들을 벗어버리고 불의한 생각들을, 세상 속에서 물들어버린 나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그 복,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가진 것이 더 넉넉하고 많아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봐. 아직도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길이 없다라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 끝났다라고 그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다시 내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절망 가운데 길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같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결론을 맺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비록 연약한 개척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길하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그 뜻을 우리는 구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도 않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으로 뛰어난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축복이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믿음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위대하고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내시는 길을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일에 형통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정말 고난의 연속,
폭풍과 가뭄과 힘듦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와 눈은요,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를 계속 맞고 있을 때, 눈을 계속 맞고 있을 때, 고난을 계속 맞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또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싹이 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내게 이루는 그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혀있고 묶여있는 그 상황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또 풀어주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기쁨으로 잘 달려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온 세상이 노래하고 춤추며 손뼉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면 모든 세상과 모든 이 어두운 현실이 기쁨의 현실로 손뼉을 치고 환영해주고 우리를 또 맞이해주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별로 기쁠 일이 없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람이 죽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화난, 또 슬퍼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이 모든 온 세상이 우리를 손뼉쳐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말하고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고통과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축복과 평안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나다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정말 쉬운 길이 아니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지름길이고 내 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길을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는